받을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2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열어 주셔서 단순한 지식이 아닌 깨달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순종의 결단까지 이루어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회중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계략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종인사 바라보며 사종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예. 이번 인사는 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따라합시다. 미혹을 조심합시다. 네. 불조심만 하는 게 아니라 미혹을 조심해야 돼. 미혹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따라한 대로 선포하신 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콩 심는데 뭐 나죠? 콩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상추 심는데 상추 나고 고추 심는데 고추 나는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한 번 더. 나에게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나에게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기는 뭘로 잡냐 봤더니 에프킬러로 잡습니다. 치치 하고 에프킬러 잡는데, 마귀는 뭘로 잡냐? 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는데 잘 알아야 될 게, 모기가 먼저 약을 올려. 모기는 왔다가 약을 올려. 우리를 물었다가 도망갔다가 물어도 약을 올리죠. 마귀도 우리를 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탁 켜서 모기가 어디 있는가 봐갖고 탁 에프킬러를 쏴갖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를 약을 올린다니까요. 약을 올려갖고 어떻게 분이 나게 만들어요. 분이 나게 만들어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를 어떻게 잡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약을 거꾸로 올려 뿌려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모기가 우리가 약을 올린다. 모기가 우리를 약을 올려요. 허벅지도 물었다가 엉덩이도 물었다가 여기 가장 가지는 여기도 물어버리더라니까. 그래갖고 약을 올려갖고 잡게 만들어. 마귀도 우리를 약을 올린다니까요. 실실 약을 올려갖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분이 나서 막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약을 올리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약을 올려야 돼요? 축복해 뿌리면 돼. 막 우리한테 거꾸로 오면 우리는 거꾸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은 얘가 왔다가 재미가 없어. 왔다가 재미가 없다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에프케다를 피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꼬꾸라지죠.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스팸 문자나 메일 얼마나 받습니까? 엄청 많이 오죠. 우리 어르신들 스팸 문자라는 걸 잘 모르시겠구나. 이 얘기하면 알 거예요. 얼마 전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시민이 문자가 와갖고 은행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출금이 감지됐습니다라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 문자를 보고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탁 링크를 딱 눌렀어요. 이 문자를 탁 눌렀더니 2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어느 부모님이 아들이 납치됐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 받고 나서 당황한 나머지 깜짝 놀래갖고 500만 원을 송금해 버렸어요. 좀 스팸 문자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뉴스에 많이 떠들어댄 건데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실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들 납치됐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은행에 비정상적인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같은 문자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같이 보이지만은 속은 파괴하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팸 문자이고, 이것이 또한 미혹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구원의 그 책을 놓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주님이 다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토설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중보해준 자, 중재해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예수님이 한마디로 나 너 알아라는, 나 저 사람 안다라는 말 한마디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두터울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나갈 때 덮어주신 은혜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종말의 징조를 물어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 그 가장 먼저 경고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2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3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대답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심해라, 주의해라, 피해라 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근데 미혹하는 사람들이 스팸 문자로 이렇게 2천만 원 인출돼 버리고 500만 원 보내게 만드는 일들을 볼 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진짜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속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나는 절대 안 속아? 아니요. 마귀는 더 지능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겉은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옵니다.
가장 구미 땡기는 곳으로 올 수 있죠. 근데 속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멸망과 파괴, 파멸로 이끄는 달콤한 영적 스팸 메시지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냐? 아 뜨거워 하고 뒤어볼 때, 사고가 터지고 나서, 돈이 빼앗기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발등에 발에 찍히고 나서 그때 당한 것을 아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이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 뭔가 하는 것들을 조심해라. 사람이 왜 접근할까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의도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접근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접근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할 때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주님의 뜻에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미혹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미혹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미혹을 분별하며 피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왜 조심해야 될까 볼 때, 첫째로 미혹은요 피해가 아니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은 내가 당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된다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갖고 미혹을 하잖아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미혹하는 뱀의 말에 하와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붙들지 않고 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진 거예요?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당했잖아요.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하와가 단순히 피해자입니까? 피해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혹을 당한 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분별하지 못한 책임이 그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었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속았던 피해자야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말씀을 알면서 죄가 된 거 알면서도 손을 잡고 간 것, 기도하지 않는 방심한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는 저울은 좀 받을 수 있는 저울이에요. 실은 20까지만 했는데 21점, 20점 뭐 좀 넘어가는 건다든가 좀 부족하다든가, 이거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기 때문에 긴 거와 아닌 거, 죄와 죄가 아닌 거, 천국과 지옥, 낮과 밤 분명하게 나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혹을 당해갖고 당한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나는 속았던 피해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알면서도 분별하지 못한 죄, 또 그걸 알면서 따라서 행한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방심한 것. 우리가 죄를 지면 망을 본 사람도 죄를 범죄하고 뭔가 훔치고 이런 일에 망을 본다는 표현하죠. 망을 본다는 거, 망 본 사람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법정에 세워도 죄예요. 형량은 작을지라도 죄예요. 그것도 하물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죄가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린 적,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려드린 적,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동조한 것, 그런 적은 없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피해자라고, 나는 그냥 당한 거야 라고 태도로 합리화하진 않았냐 이거죠. 우리 모두는 피해자가 아니라,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끼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혹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여러분 미혹 중에서 사탄 마귀는 미혹을 하는데 때로는 막 식욕이 넘친 사람들에게는 냄새 달콤한 걸로 해갖고 유혹한다니까. 그거 안 먹으면 안 되게끔 막 하는 미혹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궁하면 돈에 관련된 관심으로 막 미혹을 하고, 또 이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혈기왕성한 이성에게는 음란의 미혹으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보고 싶은 것은 미혹 중에서도 음란의 미혹이 있어요. 음란의 미혹. 성전을, 이 미혹은 따라합시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죄가 된다. 음란의 미혹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죄가 되고 말아버려요. 음란의 죄가. 얼마나 독한 건데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음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알 부올이라는 그 신, 그들이 믿는 신 앞에까지 가고 절을 하고 제사까지 하는 거예요. 하자는 거 분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좀 괜찮아 하자고 말하는 거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음란의 미혹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되니까 진노로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일이 벌어져요. 몇 명요?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분리시켜 버린다니까요. 우리 귤박스에 귤이 하나 썩으면은 그냥 놔둡니까? 아깝잖아요. 다 썩어버리니까 분리 안 해요. 분명하게 분리하잖아요. 상한 거 먹으면 우리 몸이 안 좋잖아요. 상한 음식, 우리 상한 냄새 맡아도 그 뭐라 그래, 겉으로는 모르는데 냄새로 막 우리 큰 위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독국물 냄새 향기, 그런 거 우리 죽잖아요. 하다못해 주부들, 어제 우리 박 목사 한번 얘기하다 주방 뭐 하다가 그 락스도 위험하다면서요. 절대 뜨거운 물 부으면 안 된대요. 어제 들었어요. 락스 할 때 절대 뜨거운 물 붓지 마세요. 그거 그래갖고 뭐 발암 물질로 해서 암이 걸릴 수 있대요. 이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냄새로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걸 분리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24,000명이 죽는 재앙과 전염병 속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음란의 행동을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같이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일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민수기 25장 7절 8절을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함께 꿰뚫어서 그를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계속 썩어져 가니까, 그 음란으로 인해서 성전이 계속 허물어져 가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으면 계속 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실족이 된다고요. 일어날 힘마저 없을 만큼 풀이 죽어버린다니까. 완전히 죽어버린다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음란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음란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강하게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레위기 10장에 제사법이 있는 기록에 있는 레위기 10장에는요. 하나님의 자녀,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아들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을, 괜찮겠지, 이거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는데 정한 거 말고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쑥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둘이 삼켜버려 버립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에 매립해버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게 한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죄와는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좀 20점이 부족해도 20점이 좀 넘어도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타협하지 않으신다고. 왜냐하면 무엇과 직결되냐면 영생할 천국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아예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제가 어느 누구한테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세상 전화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하고만 전화하라 그랬어요. 나는 제가 잘못한 겁니까? 세상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성전에서는 은혜의 말만,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뭐 콩을 뭘로 써야 돼, 뭐 반찬을, 이런 얘기를 뭘로 하냐고.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왜 그런 통화 내용은 아무 말 안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통화하세요. 밖에 나가서는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우리 여기를 청정구역으로 만듭시다. 뭘로 만들어요? 누가 와도 치료받을 수 있는 청정구역 만들자고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남아나요시 그런 곳이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버티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귀신이 와서 벌벌벌 떨게 만들고. 또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동이고 있을 때 여기 어떤 자가 와도 치료받는 역사가 되는 그런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을 닦고 쓸 때 그냥 방 청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청소한다는 걸 아시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도 알고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여기 우리 보이는 예배당 성전은 공동을 위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성전을 나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길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만 잘 지켜도 생명이 연장이 간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 잠언서에 내 마음을 무릇 지킬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래.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병이 와요, 안 와요?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와요, 안 와요? 의학적으로 결과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빛으로 말해요. 네 마음을 지켜라, 네 행동을 지켜라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마귀는 마귀의 짓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음란의 미혹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녀까지 허용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부모로서 더더욱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부모라면은. 오늘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아까 10계명에 7계명 얘기했죠. 뭐예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지킬 것 중에 10가지 중에 그 하나 넣어놓은 이유가 있다.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정할 때 그걸 정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오늘날 부부간에 도를 못 지키는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으로 봐서는. 근데 그런 말 하면 교회에서 도망가 버리네요. 목사님이 자꾸 막 쪼아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 즉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가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내 몸을 성령의 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전이 지켜서 음란의 미혹을 반드시 피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성도는 미혹을 조심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가자고 만나자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은 데 데려가는지 안 좋은 데 데려가는지 이거 분별이 되면은 안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전달합시다. 분별하는 눈은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눈은 떴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가며다가 넘어지면은 이게 눈 뜬 거하고 다른 아니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중요하고. 늘 말하지만 돈 된다는 소리는 왜 크게 듣는지 몰라. 자다가도 눈이 팍 떠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능력이 있는데 누가 방귀를 뀌면 냄새는 그렇게 잘 맡는 후각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뀌는지 다 맞춰버린다니까. 그런데 보는 시각과 듣는 청각은 분별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처음부터 사격을 잘합니까? 못하죠. 하다 보면 느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막 처음부터 탁 명중해서 맞췄을까요? 양을 키우면서 양치기 목동에 그 인생 시간 훈련 시간을 주면서 저 멀리 있는 양을 잡아가려는 사자와 곰을 물매 연습을 해갖고 맞춰버리는 정중을 맞추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그 연습 끝에 이렇게 백발백중할 수 있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귀, 볼 수 있는 눈도 주님께 구하여서 연습하면은 그리 주시라고 기도하면은 잘 들리고 잘 보게 되고 냄새도 잘 맡는데 세상의 냄새는 꿀린내가 많이 나는데 영의 냄새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 달콤한 마음이 와서 성전에 들어오면은 막 그 냄새 때문에 막 취해버린다고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 후각의 은사가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표정부터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기만 하면은 아이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담고 싶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막 같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돼갖고 나 가야 될 것 같아. 아유 가지 마 제발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막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모두에게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특징이 무엇일까? 미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스팸 문자와 미혹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진짜인 것 같이 진리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완전히 거짓이지 거짓. 그러므로 미혹을 조심하는 길은 곧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의 종 청년, 이 청년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제 죽었다라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그 눈에 열리고 안 보이던 산 뒤에 빼곡빼곡 차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수대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역사를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거 좀 더 깊게 더 들어가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할까? 마귀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죠? 왜 신천지는 우리를 미혹하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신천지에 대해서 막 접근해 갖고 미혹하는 것, 뭐 벌금을 얼마 물고 헌금을 얼마씩 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그거 나한테 문자 왔었는데 나 그거 당했는데 그러더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만큼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예배 못 오게 방해하려고? 주의를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목표가 있어요. 진짜 목표. 그건 단순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 실족시킨다고 말해 이것을. 실족시킨다. 실족의 개념 아세요? 여러분? 실족이 뭐예요? 그냥 넘어짐이에요? 실족이란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려면 산속을 막 헤매다가 낙엽이 막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막 걸어가다가 길이 안 보니까 막 가는데 갑자기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 나무까지 떨어져 있는 막 그 잎사귀 떨어진 데를 밟았는데 내 몸이 빠질 만큼의 구덩이가 있었던 거야. 쭉 추락하는 거. 이걸 실족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회개의 여지조차 빼앗아 가려는 것. 누구한테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미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약속된 천국과 영생을 잃게 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히 삶,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정해졌잖아요. 장수한 대로 최대한 살 수 있지만 나머지 인생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아픔도 없대요. 거기는 어떤 우리 어르신들 막 신경통으로 막 고통하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도 없대. 얼굴에 주름살 막 힘들어하잖아요. 거기는 주름살도 없대. 거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대요. 천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려면 미혹을 이겨야 됩니까? 안 이겨야 됩니까? 미혹을 분별해서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기는 에프길라 잡지만 마귀는 뭘로 잡으라고요? 마귀는 약 올려갖고 잡아야 돼. 마귀도 우리를 약 올리니까 축복으로 약 올리셔야 돼요.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반응으로 액션으로 딱 우리가 원하는 걸 하면은 더 달라들어요. 원래 심리가 그래요. 그럴 때는 축복으로,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거리를 둬서 다시 전략적으로 축복하면서 지원군이 필요하죠.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원군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소갈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이겨내서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가야 돼요. 먼저 가실 분은 가 계시고 저도 뒤에 따라갈 테니까.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 천국 가는 거. 다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몰랐다면, 아니 알면서도 당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몰랐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실은 몰랐으니까 죄로 살았던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세요.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덮어준다고. 그렇지만 알면서 행하는 종은 또 많이 맞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적게 모르고 행한 사람도 적게 맞지만은 알고 행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눈, 우리의 길을 홀기고 흐려서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에만, 또 달콤한 이성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고 계시는지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하고 아래층에서 밥을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좀 애매한 거예요. 음식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전자레인지 데우고 나니까 상한 거예요. 냉기로 했을 때는 몰랐어요. 먹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전자레인지 좀 데피고 나니까 상함이 팍 와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버렸어요. 왜냐면 내 몸이 상하니까. 하물며 음식도 이렇게 우리 상함을 놓고 우리가 보호하는데, 영적인 우리의 자녀가 영적인 걸로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지금까지 말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즉시로 이제는 분별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죄는 타협해야 돼요? 안 타협해야 돼요? 타협 안 한다는 것은 끊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영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면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끊어버리면 우리는 거꾸로 역용당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했지만 부정적인 말한 사람하고 붙어 다니면 입이 부정적으로 돼버린다니까. 부정적만 보고 욕쟁이하고 붙어 다니면 욕이 나와요. 내 입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섞어져 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하고 같이 섞어져 버리니까 아까 지방신에게 절하고 비는 일이 벌어졌다.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돌상에다가 이렇게 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혹을 당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죠? 저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들리고 싶지 않다. 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사울. 제가 의도한 것은 더 흉악죄를 진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솔로몬이가 자기 지혜 주신 지혜를 하나 그거 믿고 모든 이방 여인을 다 후궁으로 첩으로 들이고 나니까 그 지방에 섬겼던 신들 이런 뭐 단지들 가지고 왔던 것들 거기 뭐만 그냥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더 진짜 하나님께 악한 죄를 진 건 뭐냐? 그들의 제단을 만들어줘 버렸잖아.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죄하고는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경고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보험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세상 보면 돈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돈 10,000원도 받지 않고 보험을 넣어줘. 하나님의 보험 넣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나에게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2000년 전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계속 동일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것이니까. 마귀의 유혹이 미혹이 계속 있기 때문에. 미혹은 피해가 아니라 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더욱 음란의 미혹은 내 안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미혹을 조심하는 길은 뭐다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분별력. 눈, 귀, 후각 다 있어야 돼요. 우리 비행기 중에서 스텔스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적군의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는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와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주님께 구해야 하면은 주님이 터치해 주세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그 기능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어요. 결단은 순종과 같은 건데 여러분 순종은 따라서 순종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게 순종이라. 실은 어제 갑자기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 뭐라 그러냐면 순종은 네 마음에 안 든 것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다 그러시더라고. 내가한테 하나님 내가 뭐 말했는데 순종 안 한 게 있냐고 난 자꾸 물었어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싶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순종해야 되니까 아니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계속 여쭈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게 순종이다 하시네. 성령님이 짚어주는 게 그게 순종이다. 오늘 다시 결단할 때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유혹, 음료의 미혹의 피해자로 지금 살아왔다면은 지금까지 넘어짐의 삶을 살아왔다면은 주님 더 이상 이제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몸을 성령의 성전으로 지켜서 음란의 미혹을 피하겠습니다. 주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미혹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해자가 아닌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엔 우리 마음의 성령의 전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서 음란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옵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신 것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